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만민의 학예의 수련회를 통해서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 그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 주일 거룩한 안식일 대예배로 모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합당치 못했던 것들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거룩한 산제사로 마음의 각을 뜨고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릴 수만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중국대교구장이신 황금단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연일 더위와 무더운 더위 속에 폭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있는 곳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 치료와 응답과 또 변화와 축복의 간증들로 크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제 힘써 우리 모두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의로 온전히 이루어서 만민에게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줄 수 있는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마지막 끝날에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하시며 너희로 인하여서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변함없이 또 행함으로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마음껏 발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온 몸과 마음과 진액을 다해 이 수련회를 성령의 감동함 속에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우리 마음 가득 채워주셨고 또한 은사 집회와 캠프파이를 통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치료와 응답과 변화의 축복의 간증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사랑하는 당회장님 열문화의 비유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깨닫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받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게드라 연주에도 감동함을 더하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시고 GCN 방송과 각종 방송 매개 채널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열문화 비유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2023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권능으로 응답과 치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의 말씀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영적 장수가 되어 만민에게 주신 섭리와 비전을 이루는 데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 만민학예 수련회 얼마나 좋은 일기로 함께해 주셨는지 각 서울과 여러분들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니 이 폭염이 반겨주었는데 확연한 차이를 느끼셨죠. 저도 수요일 해외 성도님들 일정이 기도처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더 세밀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일정도 우리 평안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잊어버렸구나 놓쳤구나라고 아차했는데 더웠습니다. 네,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원래 이제 그 주변으로
가끔 운동을 하는 걷기 운동을 하는 그런 강변 쪽이 있는데요. 가봤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그 오전 시간에 보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걸었는데요. 예전에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걷기 운동하고 하는 분들 꽤 보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보통 보면 경고 문자도 오지 않습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일사병 쓰러질 수 있으니까 외출 금지, 외출하지 마시라는 안내 문자도 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쯤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정자가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 2사람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열기가 이렇게 뜨겁구나. 폭염이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거 피부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 날 날씨를 느끼시면서 월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기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하늘에 해를 아주 두꺼운 두터운 구름으로 하늘 전체를 가리고 있었던 월화, 이 기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신비스러운 날씨 같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두터우니까 막 캄캄하고 어두운 것보다 그래도 해를 가리지 않은 쨍한 날씨보다는 뭔가 이렇게 햇살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답답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꺼운 이 구름층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셨던 것 이렇게 해 주셔야 한여름 날씨를 우리가 견딜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구름이 없는 날씨는 폭염이었습니다. 잘 이 폭염 나시고요. 아직도 여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이 폭염에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아이들도 낮 시간 외출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꼭 또 이 냉방병이 있습니다. 밖에 날씨는 뜨겁고 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에어컨부터 아주 차갑게 트시는데요. 에어컨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적정 온도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뭐 24도, 25도 또 권장하는 이 적정 온도는 그래도 여름이니까 27도, 28도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24도로 세팅해 놓으시면 이 35도까지 올라간 이 열기에 에어컨이 낮추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왜 저도 에어컨 사용할 때 보면 이 리모컨에 파워 냉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낮추는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온도를 금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빨리 낮추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적정 온도를 올리셔서, 그러니까 저도 에어컨 사용할 때요. 처음에는 파워 냉방으로 이 18도까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27도, 8도 가면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제가 온도를 27도, 28도로 다시 적정 온도로 올립니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한 27도, 28도, 그 27도, 8도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생활하기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35도로 올라간 다음에 27도로 해놓으면 천천히 내려간대요. 그러면 도리어 실외기가 오랫동안 작동하면서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좀 정보는 알려드리면 한여름 전기세도 좀 줄일 수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시고 계속 가면요. 피부가 너무 차가워서 냉방병이 온다고 하죠. 냉방병 오면 감기 증상같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꽤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성도님들 보고 또 힘들어하시고 감기 몸살 온 것처럼의 증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와 또 냉방병과 이게 같이 겹칠 수가 있는데요. 이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냉방기는 적절히 잘 사용하시고 하셔서 이러한 일들에 어려움 겪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 주시고 하계 수련을 통해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련의 행복한 소식은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간증들은 또 교회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무나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비유는 각각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달란트, 곧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느냐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사명 감당은 육적인 재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재능, 즉 영적인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본문 앞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이 말씀에 더하여진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무나 비유로서 이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도를 완성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니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큰 권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왕 같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바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육적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바램과 같이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노임받고 또 그들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육적인 바램과는 다르셨죠. 바로 영적인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를 이 열무나 비유에 담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우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무나 비유에 담긴 영적인 뜻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 곧 귀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한 사람들보다 가장 귀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귀인에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 아직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아직 왕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문화는 은을 계수하는 단위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문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준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나눠줬기에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지요. 달란트는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유와 실제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셔서 부활을 알리신 후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줬지요.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윗음부에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윗음부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안 만나셨나요? 예, 안 만나셨고 윗음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음 보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 하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장사된 지 3일 동안은 하나님을 안 만나신 게 아니구나. 바로 윗음부에서 전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제 하나님을 뵈러 천국의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록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일목요연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왕위를 받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위를 받으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순서와 지금 열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신 왕위의 순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자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얻어 부활체로 나타나실 것을 볼 제자들도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왕위를 받고 오셨다. 바로 부활하신 그 시점,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왕위를 받아 오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행적은 그리하시는데 지금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귀인이 문화를 준 다음에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주신 후에 왕위를 가지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위, 바로 본문의 열 문화에서 말씀하시는 왕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왕위를 받고 내려오신 시점과 지금 본문에서 왕위를 받는 시점이 다르다라고, 시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본문의 열 문화의 왕위는 예수님의 왕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왕위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미 왕위를 얻으셨지만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아직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즉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신부는 그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왕자, 공주이며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로 바뀌었듯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바로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열 문화의 비율을 잘 알아서 이 문화로 장사를 잘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문화, 곧 성령을 주신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장사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장사하여 많이 남기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죄악, 비진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는 만큼 좋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어 무엇을 심든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자존심 없으면 나는 시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뭐 명예, 권세, 부가 없어도 내가 이거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 자존심, 이게 바로 자신의 소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도 들어보시죠. 꼭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밉습니다. 싫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표시하지 않고 이거 눌러 참아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감정을 막 토설해야 그래야 평안하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팔아서, 다시 말해 이런 자기가 죽어져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시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옳다라고 하는 의를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로 얻어야 되는 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지 않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기 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야 천국의 조문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장사, 문화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일구어 가는 것이죠.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팔아버리고 진리의 좋은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장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이것을 팔아요. 팔고 무엇을 얻어요? 좋은 마음,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 누가 나쁜 거 갖고 좋은 거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리 안에, 우리는 신앙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선한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육이 좋아요, 고집해 보세요. 영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은 똑같은 크기인데 그 마음 안에 육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진리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죠. 내 마음의 비진리, 세상 것, 육의 것을 비워내야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 여러분들을 때로는 처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장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문화로 장사하라라고 하셨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장사하여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여 영을 나아가는 것,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장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버리고 선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문화, 곧 성령으로 장사한다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 안의 죄성과 악을 벗어내고 마음을 진리로 일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부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종들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의 반응은 엄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하시며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5문화 만든 사람에게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다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지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인데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겼을 때는 그것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실 때 그러니까 남의 사명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크든 작든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고치셔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의 사명은 귀하고 저 사람은 큰 사명을 받았으니 참 좋겠다. 그런데 나는 이거 보잘것없잖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각자에 맞춰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갑절을 남기시면 큰 사명을 맡아서 갑절을 남기니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갑절을 남긴 것에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능력이 이만큼이어서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열매 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명을 맡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저는요 그냥 요만큼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만 할게요. 그리고 갑절 남겼다고 칭찬받을 건 아니죠. 가장 적절하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남겼다면 그것이 육으로 볼 때 귀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만민학예 수련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충성해 주셨는지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 눈에 띄게 보이게만 잘하였다고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문화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문화를 똑같이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이에게는 분명 칭찬이 있었고 칭찬이 없었고 라고 하는 차이가 확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하기 싫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유, 10문화 남긴 이에게는 칭찬을 기록하셨고 5문화 남긴 이에게는 기록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반복될까봐 줄이셨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과 5문화를 남긴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의 삶으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0문화 남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10고을이라고 하면 땅의 지경을, 땅의 분포, 땅의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10문화 남긴 사람, 즉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 차지하는 천국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3000층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성결된 사람은 일단 3000층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3000층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진 5고을은 어디일까요?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성결된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장사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10문화 남긴 사람의 절반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에 따라 5고을이 주어지는데 이 5고을이란 바로 2000층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5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바로 믿음의 3단계요 2000층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00층에 들어가도 주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구나, 기쁨이 되지 않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3000층, 못해도 3000층 이상 성결되어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영을 이루어 온 집에 충성하여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목표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그냥 지갑에 넣어두었다는 말이지요. 아예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이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했습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계의 법에도 위배되는 말이거니와 주님께서는 이러한 변명을 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장사해서 얻은 것이 없으면서 왜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런 변명, 이것을 악하다 하십니다. 바로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으되 죄를 쌓아 버리지 않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여 게으르다라는 말이 덧붙였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가지고만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 게으르기보다는 마음이 악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지요. 자신이 진리대로 빛 가운데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탓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철저히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성결되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악만 더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받았으되 장사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본문 23장 3절 24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했지요. 이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릇 있는 자, 즉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받겠고 더 주신대요. 없는 자, 곧 한 문화를 받았으나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만든 사람,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성령으로 장사를 잘하여 성결을 이루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룰까? 어찌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까? 이처럼 더욱 열심을 내어 달려가지요. 이제 성결됐으니까, 영을 이루었으니까, 온영을 이루었으니까 쉬자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에, 아니 또 변화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심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요.
그러니 10문화를 남겼어도 한 문화를 더 주어 더 많이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지요. 오히려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되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악함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한탄할 듯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이 소멸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되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뺏었다고 하니까 나쁜 주인이 아니라 이미 그는 이제 구원받지 못할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장사하지 않으니까,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본문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만 있는 사람, 바로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진정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믿는다면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해놓고도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산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10문화 이상을 남기기까지 성령으로 열심히 장사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과연 몇 문화를 만드셨나요? 아직 2문화만, 3문화밖에 만들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문화 만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0문화에 가까운 8문화, 9문화를 남긴 분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문화는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3,000층은 들어가야 경작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힘차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10문화는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10문화 남긴 이는 10고을을 다스리라 하셨고 5
문화 더 남긴 이는 5거울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3천층 이상은 들어가야 주님 품나 안기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데 낙원 1천층, 2천층에서는 낙원에서는 내 집도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이게 옷도 단벌 신사로 살아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1천층, 2천층 낙원보다 낫습니다마는 내 집이 있다 한들 더 좋은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는 동안도 크고 넓은 집 갖기를 원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영적인 욕심 내셔야죠. 더 아름다운 천국 소유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거 없어요. 마음 할례해야 돼요. 아이고 당 이장님 우리 붙들고 세르살렘 같이 가실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함께 손에 손잡고 세르살렘 가길 원하죠. 그러나 각자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편함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세르살렘 데려가실 거죠? 저도 데려가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버리지 않고는 성령으로 장사해서 그런 비질리의 마음을 빼내버리는 것 각자 여러분 몫이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거 죄예요, 이거 악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하면 여러분 빨리 변화될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요 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찮게 한다고 너무 지적하신다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집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대예배 저녁 예배 말씀으로 분명 깨우칠 수 있도록 길을 제안해 드리는데 명심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변화되느니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몫입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장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열심히 영적인 장사하시고 그래야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서 마음 안에 성결은 물론이요. 성결되고 끝난 거 아니죠. 아버지의 그 형상을 온전히 담기 위한 온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고 생명 다해 충성하여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도 아버지의 얼굴도 배울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문화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장사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선으로 이루었냐에 따라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며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 악의 모양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 장사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게 없어서 이것이 가장 복된 기름을 기억하여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죄를 피리까지 쌓아 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 하게수련을 통하여서 크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시고 이후에도 더 큰 응답으로 치료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전국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주시의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 주옵시고 의심도 판단 정죄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벗어내며 영적인 믿음, 믿어지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곳마다 또한 아픈 곳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모든 질병균들 또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어떠한 질병균, 암, 삼기, 말기 전이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기, 기침, 몸살 또한 열병 또한 두통
코로나로 인한 모든 질병들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전염성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열도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살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증상들도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일까지 강건함 주시고 양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양귀도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장애 입은 몸도 정상으로 온전함으로 걷고 뛰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동제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도 지키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해외에서 수련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 평안히 출국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분들도 또 행복하고 기쁜 일정들로 돌아가는 길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지난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었던 2024 만민 학예 수련회 교육과 은사 집회 및 캠프파이어를 인도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 신문, 서울 뉴스 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2024 만민 학예 수련회 관련 소식이 국내 비즈니스 코리아, 경상일보, 더 포스트에 게재되었으며 미국 AP통신과 불가리아 국영 BTA 통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고센뉴스, 포스트 레지스터, 로키 마운트 텔레그램, 데일리 리플렉터, 데일리 어드밴스, 데일리 레코드와
이스라엘 뉴스닷넷, 센트럴 아프리카 뉴스닷넷, 말레이시아 뉴스닷넷, 러시아권 최대 기독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에 져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크로아티아어 847번째, 천국상 태국어 848번째, 영혼육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공용어인 아프리칸스어 849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2024 만민 하계 수련회에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육과 은사 집회 및 캠프파이어를 정성을 다해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도착 예배를 인도해 주신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각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하계 수련회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으신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간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 프로젝트 2024년 2차 전성도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20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랍니다. 20회 라디오 진행자는 임하경 목사님입니다. 8월 추천 도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입니다. 수련회 시 간증하실 때 너무 간절하게 간증을 해주셔서 상세한 내용을 저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리는데요. 19교구 82세 서주명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련회에 올라오셔서 간증하실 때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뜨거운 하나님을 만난 이런 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작년 초에 끊어졌던 오른쪽 어깨 힘줄,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도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료 받으신 믿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작년 8월에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MRI 촬영 결과 척추 왼쪽 2, 3번이 심하게 파열됐고 신경과 세포가 죽어 있으며 근육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1차 수술뿐만 아니라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9월 초에 수술 예약이 있었는데 저에게 9월 3일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몸에 힘이 펄펄 났으며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척추와 전신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 후 가늘고 말라가던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척추 왼쪽 2, 3번이 파열되고 신경과 세포가 죽어서 한쪽 다리만 심이 말라가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셨는데 기도 받으시고 말라가던 왼쪽 다리에 온기가 느껴지고 살이 조금씩 올라가셔서 수술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 철야 참석하실 때마다 환자 기도, 마무리 기도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굵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7, 8개월 후에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져서 정상으로 잘 걷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셨는데 또 근본 수련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철을 하시면서는 짧았던 왼쪽 다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으로 양 다리가 같으셨는데 한쪽 왼쪽 다리가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차가워지고 하면서 짧아졌던 걸 느끼신 거죠. 그래서 바르게 걷기가 어려우셨는데 그 짧았던 왼쪽 다리가 길어져서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이 볼 때는 짧아졌었던 상황이. 자, 그러니까 너무
이 행복한 그 기쁨을 그냥 간증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확증하는 자료와 함께 간증하시려고 그 전에 작년에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병원장님, 작년 9월 6일에 수술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수술을 받지 않고 대신 저희 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척추와 다리를 치료받았습니다. 다리도 1mm 이상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의학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료는 있지만 그 이후 약 1년 동안은 안 가셨으니까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치료받은 걸 확신합니다. 하고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병원장님이 감사하게도 MRI를 아주 많이 찍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40컷을 찍으셨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신 후 해주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받은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크셔서 이걸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시간이 짧으셔서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 특별히 이 간증을 먼저 드리냐면 연로하신 분들 중에 저도 이렇게 보면 다리가 좀 짝짝인 경우, 그러니까 길이만이 아니고 뭐 허리가 아파서 쩔룩쩔룩 걸으시는 것보다 한쪽이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굵기가 달라진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도 이분은 왼쪽이 문제가 있으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또 신경과 세포가 죽어서 이러한 영향을 한쪽 다리에 영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재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이분은 또 연세가 82세나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아버지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환자들 기도받거나 하면 빛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짧은 날이나 어디가 불편할 때는 움직이거나 확인하는 이런 이 행동을 통해서 힘이 주어질 때에 더 온전해지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없고 믿음의 행함이 없으니까 빛이 임했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간증을 여러분 들으시면 내가 그때 믿음 못 내보였구나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셔서 또 치료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 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남춘옥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관옥 성도님, 맹영선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진경숙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